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쪽에 있는 출애굽기 제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모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후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석학이요, 사상가요, 신학자요, 또 목회자요 하신 분입니다. 올해 92세인데요. 이분은 독일 함부르크 태생이시죠. 튜빙겐 대학에서 또 2년 동안 또 은퇴하시고도 강의를 하신 분이십니다.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신 이후 11번을
우리나라에 오셨고, 올 봄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독일에서도 하지 못한 그분의 전 저서 18권을 전집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출간하는 그 출간 기념회에 오셔서 강연하시고 하셨습니다. 또 그의 단편 모든 글까지 하면 500여 편이 넘는 방대한 또 저서를 보시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신앙인이시고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교수이시며 사상가이십니다. 이분이 1920년, 26년생이시니까요. 우리 나이로는 92세대죠. 17살 때 히틀러에 의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17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나이 아닙니까? 17살 때 군대에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함부르크에서 독일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함부르크는 우리나라의 부산과 같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또 바다로 향하는 유일한 북해를 향해서 바다로 향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유명한 U2 보트 잠수함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군사 전략 기지가 있는 곳이 그 함부르크였습니다. 그 함부르크를 지키는 그런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제 연합군이 미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연합군이 제일 먼저 이 함부르크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군사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는데 그때 그 폭격을 피해서 방공호에 내려가 숨어 있는 동안 그의 바로 친구인 그도 똑같이 17살 먹은 친구인 그가 그 유탄에 맞아서 숨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또 그때 당시에 4만 명이 넘는 함부르크의 그 시민들, 군인들 맹폭격, 무차별 폭격을 하니까 4만 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그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함부르크 함락되면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영국의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포로 수용소를 생활을 하고 그것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정에 태어 기독교 국가니까 독일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반은 구교, 반은 개신교, 독일 인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개신교로서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각 방에 넣어준 성경을 보고 다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나고 본국으로 독일로 다시 귀환돼서 생활하면서 그가 원래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는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도 되고 또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그가 그동안에 체험했던 그 현장의 모든 것을 묶어서 38살 때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의 신학계와 사상계에 큰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일약 38살에 희망의 신학이라는 이 책 하나로 세계 신학계의 거대한 반열에 38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희망, 우리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그 소망, 인류에 대한 소망, 인류가 겪는 그 좌절, 인류가 겪는 그 절망, 인류가 갖고 있는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하였던 그 처참한 속에서의 하나님의 희망, 공산주의자인 브로호가 했던 그 희망이 아닌 하나님의 희망을 인류에게 선포한 1963년도입니다. 그는 특별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11번이나 92세라고 하는 노고를 이끌고 또 올 봄에도 온 그는 말하기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끊임없는 세계 초강대국의 각축장, 이 한반도, 우리 한국,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 한국의 성도, 저 북한 땅에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긴 기도하노라. 이번에 오셔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래서 이 부르심, 소명, 부를 소자, 명할 명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한문으로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명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은 누구나 다 주님의 부르심을 하고 전도를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 간단히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부르심으로 내가 응답하는 그 부르심 앞에 그래 들었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을 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응답하는, 내 삶으로 체험하는 체험신앙, 거기서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뭐냐, 내적인 사명, 또 다른 말로 표현한 유효적 사명,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효과적 사명. 이것은 상당히 학술적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명, 유효적인 사명, 내적 사명, 거기에 계시성, 거기에 거룩성, 거기에 신성성, 거기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부르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늘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면하는 몰트만처럼 80평생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모세하고 부르심을 받는 이 부름의 순간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겁니다. 모세야 부르실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응답하는 겁니다. 부르신가 보다 하고 양물이 치고 지금 호렙산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또는 모세산,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구약에는 호렙산 또는 신의 산 또는 모세산. 여러분이 성지 순례에 가면, 이집트 가면 모세산이라고 합니다. 다 모세산이라고 합니다. 모세산, 신의 산, 호렙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약 400m가 좀 낮은 2300-400고지입니다. 새벽에 잠깐 잠자고 그리고 낙타나 이런 걸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해 뜨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는 전부 암만으로만 되어 있는 붉은 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40주야를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의 산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부르셨나 보다 하고 옛날과 같이 또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면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시내산에도 골짜기마다 떠는 곳에 이렇게 도부루관이 나는 그런, 우리들 말하면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입니다. 널려 있습니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곳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습니다. 다 타버리고 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한번 가보자 했는데 모세를 향하여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성경의 문자 그대로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징성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는 저 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있구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크게 줄임 합치면 경건과 헌신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는 건 뭐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세를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아들로, 양아들로 바로의 문물을 배우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그 시대에 앞서간 문명이 있었던 그런 이집트의 왕궁에서 모든 문물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이 이집트의 사람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하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200만 명에 가까운 이 노예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했다가 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고통 속에 몰아넣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의 돌통이 나니까, 다 드러나니까 저 시내산 쪽으로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그곳에 가서 이제 숨어 지내는 겁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기를 합니다. 목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제 이 사람에게 뭘 바랄 게 있어요? 뭘 바랄 게? 내 소유도 아닙니다. 장인 어르신 소유의 양입니다. 40년 동안 그 양치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의 실패, 좌절, 절망, 모든 상실된 꿈, 이산 저산 이곳저곳 다니면서 양치기 하다가 때가 되면 사라질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자신의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신발을 벗어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라. 과거에 있던 모든 상념, 과거에 맺은 모든 고정관념, 과거 내가 가져왔던 모든 그것에 얽매이지 마라. 관습, 습성,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존재로 살아,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운명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원대한 경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과거에 8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봐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말도 아닙니다. 나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80년 동안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디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 다 내려놓고 신발 벗어버리고 신발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여러분 발을 사랑해야 됩니다. 발을 사랑해야 돼. 발을 잘 이렇게 늘 돌보시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엄청난 거. 우리 최초의 인류를 향해서 뭐냐면 직립인간이라고 합니다. 서서 우리의 몸 전체를 이 조그만 발이 지탱하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다 다른 짐승처럼 두 발로 네 발로 걸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 보겠어요? 땅만 보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직립인간 그 발을 싸매주는 신발입니다. 여러분이 등산을 간다, 어느 곳에 한다, 얼마나 신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신발을 아주 신경 쓰시죠? 편하고 가볍고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서 신발을 하나 받았는데 어떻게 꽉 조이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께 얘기했습니다. 제 신발이 콕 맞질 않습니다. 진즉 얘기를 하지. 내 몸에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머리도 상쾌하고 몸도 좋고. 근데 꽉 끼니까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발이 아프면 온몸이 다 괴롭죠? 신발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너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 백성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복된 땅,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등과 번영과 행복과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라.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군데요? 아니, 내가 지금 40년 동안 장인 어르신 약물이나 치고 앉아있는 이 주제에, 그리고 이 나이가 보통 나이입니까? 나이 80에 내가 왜 어떻게 내 백성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갑니까?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 전력, 힘, 그건 세계 제일 일인데 이 늙은이가, 노인이 가서 뭘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계속 대화와 답변이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여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모든 부름받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똑같은 역사적인 신앙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저 시시하게 아무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안에서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전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잠깐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왕한테 가서, 그리고 내가 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분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면에서 의식주, 부족함이 없는 번영의 땅으로 인도하는다는 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은 누구신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 물으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죠?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누가 보냈다?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누구시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모세야,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모든 우주에 있는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이 이름을 이스라엘 말로 여호와. 원래 여호와란 말은요, 자음만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 발음할 수 없는데 거기다 붙인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야훼,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늘천. 하나님, 하느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더 로드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가서 읽어라. 자전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요,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하신 5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알려라.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어로 God입니다. 그것이 독일어로는 Gott입니다. 각 나라 말이 다르지만 그 뜻은 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일러라. 모세가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택하시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예. 네 손에 든 게 뭐냐? 양무리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엄청나게 상징적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혀가 짧고 말이 어눌해서 언변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을 설득하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되고 바로왕을 제압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는 혀가 짧아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내 이 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보내겠다. 아론은 능병가다, 웅병가다. 그래 너는 지팡이만 들고 가고 말은 내 형이 하도록 해라.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내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네 가지를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요약했습니다. 세계인들을 감동했습니다. 스미스는 말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돈이냐? 권력이냐? 지식이냐? 아니, 그보다도 소중한 것. 첫째,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물었던 하나님, 나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건데 그 일을 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젊고 지식이 있고 용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언변도 있고 철학도 있고 하는 사람 아니지 내가 지금 뭘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스미스는 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에 중요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 내가 가진 것, 없는 것 자꾸 원망하고 없는 걸 자꾸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